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8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9월부터 더 좋은 일이 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은 본질이 있습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되는 이유 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질,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 이것이 과거형으로 우리가 믿으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것이 현재적인 믿음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마음도 편하고 삶도 편하고, 이것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런 평안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적인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이때부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뭔가?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 아닌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희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이유가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문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문맹이라고 얘기하죠. 문맹자. 글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글은 아는데 같은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문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문해력이 부족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읽어도 깨달음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마치 문맹자처럼 글자는 있는데 그 글자의 의미를 내가 모르는 거죠. 오늘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본질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한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워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는 먹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어진 이유가 있거든요. 이전에는 먹는 것만으로 살지는 않았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고 나서부터 이 먹는 것이 인간의 생존 수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존 수단이 되어버린 이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생존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 본질을 너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됐는가? 그 중심에는 물질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할 때 보면 꼭 이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이 두 번 망했잖아요. 하나는 물로 망하게 되는 노아의 홍수 시대, 성경을 보면 그들이 망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밖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세상이 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이때도 성경을 보면 그들이 했던 일을 이걸로 설명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 외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면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굉장히 농경시대에 엄청난 수확을 이루었습니다. 창고도 더 짓고, 그리고 그가 흐뭇하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이 네 가지에 들어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 가치관을 요구합니다. 잘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즐기면서 잘 사는 것을 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잘 산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느냐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부유하게 살고 있느냐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잘 살아. 이 얘기는 부유하게 산다는 거죠.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 바르게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만두고 나는. 쉬운 예로 이렇게 한번 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잖아.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할까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배워야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남보다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쉬운 가치관에 대한 얘기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너 열심히 공부해야 잘 살지, 이때 열심히 공부해야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남보다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개념으로 공부를 이야기하고 일을 이야기하고 장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결국은 들어가는 것이라면 너는 그 나라에 목표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에도 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평강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도 희락, 기쁨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붙어 있죠. 오직. 알라라는 단어거든요. 알라. 오직. 다른 데는 없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짝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메이커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붙었다고 다 한국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믿지 말라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서 나온 희락, 성령 안에서 나온 평강, 성령 안에서 나온 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희생하는 이유고, 이것이 믿음으로 견디는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틈엔가 오직 떼더니 성령 안에서 떼버리고 이제 남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만 남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지배할 때, 다스릴 때 주어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뭔가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뭔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칼국수에 칼이 없다 그러죠. 칼국수에 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칼국수에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국수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과거 얻는 것, 현재 누리는 것, 미래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 세 가지에 모두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현재 내가 하나님을 누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나라만 상상하지도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의만 판치고 불안한 일만 벌어지고 슬픔만 있다면 그게 지옥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이 살아나고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이미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지 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풀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죠.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사회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사회 정의를 생각할 때 자꾸 의로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들여 주시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읽으면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어느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잡아당겨 줘야 문이 열리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문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그 앞에 가기만 해도 문이 쫙 열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잖아요. 또 이제 바로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버튼을 하나 두죠. 누르십시오. 누르면 문이 쫙 열립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이게 천국의 의라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자동문은 감지할 수 있는 거리까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라는 것. 죄를 지으면 왜 죄가 무서운가? 하나님과 자꾸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왜 그런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마치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이 시스템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되고 내 신앙에 적용되어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라는 거죠. 거저 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내가 그 죽으심을 믿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이고 회개도 하는 것이고 말씀도 듣는 것이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절대로 자동문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떡하니 서게 된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돈을 투자하고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그 문을 거기에 세운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의로움도 예수의 희생 때문이거든. 그래서 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사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의 희생이고 나의 믿음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뭔가요?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되어진 관계가 청산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목하게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 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했으니까 이제는 너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웃과 바른 관계를 좀 맺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전쟁이 멈추는 이유가 뭔가?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거죠. 휴전을 한다든지 종전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관계 회복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라는 말은 필요할 때 너를 희생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소금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 자기를 희생해야 맛을 낼 수 있는 거잖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원하면서 나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만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야 될 모든 사람들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화평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 이 평화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희생을 통해서, 나누는 삶을 통해서 평강은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를 가져오는 방편이 믿음이라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편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라.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사람마다 견해를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큰 마음의 틀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해코지를 했으니까 나도 같은 해코지를 하겠다고 하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것마저도 내가 감수하고 품어줄 수 있을 때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좀 닮아야 되겠다. 주님이 품으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이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겠느냐는 것. 그 큰 사랑을 받은 나는 이웃이 내게 조금 손해주는 것들을 감내하지 못하거든. 품지 않거든. 그게 내 마음도 불안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평강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평강도 누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평강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세 번째 주어지는 단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락. 할라어 성경은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갖는 거룩한 기쁨.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 자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중요하고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의가 있어야 되고, 이웃과 바른 관계가 있는 평강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나 스스로도 나와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희락, 카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 주님이 지금 이게 내 마음에 있느냐고 묻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던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그들을 저주하며 기도하지 않고 얼굴이 해처럼 천사같이 빛났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속에 카라가 있기 때문에 된다. 하나님이 주신 희락. 내가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사람 바라보고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믿음도 버리고 관계도 깨지고 내 신앙이나 삶에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에. 바울과 신라가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육신적으로는 어렵지만 마음에는 카라가 있기 때문에, 희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나의 기쁨마저 빼앗아 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희락, 카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참 백성 되어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열매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희락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오직이라는 단어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오직 알라라는 단어인데 다른 데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 평강, 희락, 다른 데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진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도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로마 제국은요, 반드시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로마 제국에 살면서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대단하고 엄청납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탐험가인 마르코 폴로가 당시에는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17년 동안 살다가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돌아가 가지고 유명한 책을 쓰죠.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신기한 걸 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동양의 문화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 이제 마르코 폴로가 죽게 됐어요. 임종 때 친구들이 속마음을 털어놓은 거죠. 야, 우리끼리 얘기인데 책은 책이고 너 솔직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봐라. 그 책에 과장을 많이 했지. 어떻게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냐. 13세기니까. 그랬더니 마르코 폴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들 절반도 기록하지 못했다. 동방견문록에 나온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 내용의 절반도 그는 본질을 기록하지 못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하늘 세계를 넘어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차마 표현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라도 선진국을 사모하고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본주의 가치관이 물질적인 가치관에 쩌들어 있지만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알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나 믿는다고 하는 나 자신과의 카라, 바른 관계를 잘 회복해서 이미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생활 잘하면서 지금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후에 미래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의롭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